자,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를 읽는 복. 여러분 안 잊어보셨죠? 다니엘서를 이 마지막 때에 읽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제목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읽는 거, 이것을 목사님 자꾸만 왜 복이라고 하고 행복하다고 할까요? 정말 듣기도 어렵고 또 상상하기도 어렵고, 아마 어린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은 이해하지 못할 거고요, 반은 약간 공포심이 있을 겁니다. 공포영화 나오는 것처럼 이상한 괴물도 나오고 이상한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있는 것이, 다니엘서를 아는 것이 행복한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그리고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이미 경험한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될 그 시간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한 가지 명제가 떠오릅니다. 명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십니다. 감정적으로요, 갑자기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틀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한 그대로, 내 말, 내 언약한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믿는다면요, 다니엘처럼 이 마지막 때를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이것을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나도 한번 사자굴에 들어가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라 그때의 메시지와 지금의 나의 행동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6장까지는요, 정말 멋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동화처럼 우리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니엘서 이거 역사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절대 역사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요, 예언서예요. 특별히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꿈과 환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 묵시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환상 그리고 꿈, 하나님의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고 글을 쓰고, 이 글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라를 뛰어넘습니다. 인종을 뛰어넘어요. 개인의 특성을 뛰어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요, 기준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상황에 놓여들어도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 가지 또 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정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과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 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그 귀한 임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임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유,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 계획이 있어, 이걸 믿는다면요, 오늘 밤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니엘 7장부터는요 6장까지의 내용과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이제 제법 이제 역사가 아니라 예언서 같은 모습을 이제 7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첫 번째 시간표 언제 나온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 어떻게 그 나라가 변하게 될지, 세상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가 될지를 주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다 예언하시고 다 그 환상을 풀어주심으로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7장은요 2장보다 더 자세하게 그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7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묵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꿈과 환상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꿈과 환상을 통하여 지금 묵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뭐라고 했어요? 꿈을 꾸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는데 다니엘의 1장을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상에서 뭘 했다? 꿈을 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뭘 했다고요? 환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혼자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묵시다라는 것 성경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꿈을 꾸며 하나님의 환상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게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성경 7장 1절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환상, 이는 아마 침상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꿈을 꿔요. 또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이런 일을 밤새도록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냥 일장 춘몽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한 한 그 말씀을 공책이나 노트에 적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영성일기 같은 그 당대나 또한 과거의 귀한 영성가들은요 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소 목사님이 하고 있는 영성일기 또한 예수 동행일기 이런 거를 보면 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나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요. 이것을 공책에 적는 그런 습관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이제 신세대니까 큐티를 거의 패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드로 적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그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큐티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도 있지만 공책에 적는 거야. 패드가 있으면 패드에다가 적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패드에다가 그 말씀들, 묵상했던 말씀들을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것이냐,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처음 꿨던 꿈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네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란 단어 또한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짐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짐승. 여기에 짐승, 그다음에 그 동물. 근데 성경은요, 짐승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리의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네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네 짐승이라고 했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동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름을 지으셨으니까. 물론 아담을 통해서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지고 그 이름에 맞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안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짐승이란 단어는요, 창조물로 표현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부분,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다, 짐승 넷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창조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좀 어둡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런 귀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네 번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네 번의 전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다는 많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짐승은 권세를 가진 왕이나 제국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물론 안 좋고 전쟁은 너무나 무섭죠.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전쟁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기 위하여, 시대를 바꾸기 위하여, 그 패턴을 바꾸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이란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국들이 하나둘씩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변하지 않아요. 전쟁을 통해서 왕이 바뀌고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제국들이 바뀌는 것을, 성경대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큰 짐승 네 마리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사자는 두 날개의 사자, 곰은 새 갈비를 물고 있는 곰, 그리고 표범은 날개가 네 개인 표범, 그리고 이름 모를 아주 무시무시하고 어마무시한 사나운 짐승,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그 존재가 마지막 올라왔던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네 번째 사나운 짐승, 여기는 머리에 10뿔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그 10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났어요. 작은 뿔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에는 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눈이 있고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머지 7뿔을 지배하는 그런 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요, 이런 말씀을 영화나 PPT나, 저는 오늘 PPT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PPT를 보면요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가슴을 떨려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읽다가 엄마한테 달려갔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읽기에 또한 우리 마음에 그동안 평안한 말씀, 온유한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보면요 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두렵고 떨기 위해서 이 다니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의 말씀은 바로 18절,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 예언을 하신 건 이유가 뭐냐면 두렵고 떨고 너가 죽을까봐, 그 무서운 존재한테 당할까봐 어떡하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마지막에는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 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세상신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공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 앞에 시간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기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영원히 영원한 그 누림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이 힘듦을 능히 승리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고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알지 못하는, 이해 못하는, 상상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데 말씀드렸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 이 짐승들,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괴물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모든 승리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제가 잘 여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어떻게 해요? 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사역해야지,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인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전한 것을 주님이 예비하셨고 주님이 지금 그것을 나에게
택주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생각, 나의 초점,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들지 마십시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거 좋다, 지금 이게 유행한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때, 그리고 기도로 무장할 때 이 어둠을 이겨내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통용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나라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우리가 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될 위치가 지금이지, 우리의 영원한 존재, 우리의 영원한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내 나라, 이 내 제국이 무너지면서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기라석 같은 나라,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저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면서요, 와,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저렇게 강성한 왕들이 하루아침에요 직사해요.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구나. 우리의 행복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둘 때,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그 누림을 영원토록 지탱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네 나라 가운데 좀 특별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지금 말한 이 곰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환상을 보면요, 가슴 기억나시죠? 가슴, 은으로 만든 이 가슴의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메사, 그 당시에 바사, 파사라고 하죠. 메다와 파사, 이 바사 나라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기라성 같은 나라, 머리 금나라, 그 다음에 사자의 나라였던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죠.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건재한지를 우상, 자기의 모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절하게 만들었던 그 인간의 악함을 성경은 꼬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줬는데요, 알려줬는데요, 신기하고 놀랍게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생각을 멈추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머리 금나라, 바로 바벨론, 이 사자의 나라에 이어서 그 작은 나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 나라가 우리를 먹는다고? 우리나라를 대신한다고? 말도 안 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역사는요, 메다와 바사가, 이 곰의 나라가 이 사자의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들을 성경과 역사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표범의 나라 헬라 제국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보면 배, 그리고 노새 나라, 배를 상징하는 헬라 제국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나라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어마무시한 이 악한 나라, 이 사단의 나라, 바로 이런 나라들을 주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어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셋째 짐승은 바로 헬라 제국, 지금의 그리스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은 네 개의 날개가 달린 표범입니다. 여러분,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 빠르죠. 근데 표범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네 개의 날개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를까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잡을 수 없게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일컫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나라를 확정해 나가고 나라를 세웠던 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나라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한 번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모든 나라가 완성되었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했어요? 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도 또 비신자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에서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복을 받는 거, 내 생에서 그냥 잘 살아가는 거, 내 인생을 잘 맞추는 거, 거기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초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돼요. 항상 뭘 하더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득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그 초점을 맞추면요, 고민이 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제가 처음 접하는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목사님도 잘 모른다. 뭘 하면 너한테 이득이 될지, 어떤 걸 하면 너한테 좋은 일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목사님이 믿고 있다. 너를 향한 완벽한 조치, 완벽한 그 준비를 주님께서 하셨어. 너는 뭘 결정할 때 나에게 유익한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득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안 좋은 것인가, 이것을 딱 기준 삼으면 결정하는데 쉬울 거야 라고 제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길을 선택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들도 왜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결정하는데 어려울까요? 그 기도의 결정의 주권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도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아픈 것이 치료받는 거, 또한 세계 평화가 일어나는 거, 이것들이 바로 나의 꿈,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기도를 어쩌면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의 초점을 다시 바꿉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달이 철의 나라죠. 로마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나와 있는 사나운 짐승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에 좀 초점 맞추는 건 뭐냐면요, 다니엘의 반응이었어요. 이 꿈을 꾸고요, 다른 때 나타나지 않는 반응이 이 다니엘이 마지막 로마 제국의 꿈을 꾸고 반응을 보입니다. 심히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언서를 읽다가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이 마지막 7절에 좀 무서웠어요. 그때는 넷플릭스도 없었고요, 진짜 잔인한 이런 만화나 이런 공상이 별로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법 순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타작마당 같은데 엄청 무서운 괴물이 막 저를 막 짓누르고 막 엄청 무서운 방망이로 막 저를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밤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막 식은땀도 나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말씀을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발견해낸 이 18절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마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 무서운 나라들,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섭고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냐, 이것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대하고 이렇게 강한 나라도 나의 계획 속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계획 가운데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계획이라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주권자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절대 권력, 절대 주권자인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종말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종말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요 몰라서는 안 돼요. 주님 언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한 우리들은요, 주님 오실 때 신부가 신랑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히 알아보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런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한 이유 모를 고난도 당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피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숙한 기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 7장 8절에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작은 뿔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뿔 나라에서 올라오는 작은 뿔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망해서 나타나는 10개의 나라 중에서 또 하나의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단체가, 또 어느 모양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양인가. 여러분, 세상은 험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심히 미혹스럽습니다. 청년들도요, 외부에 나간다고 하면요, 목회자는 그냥 묻지 않고 나가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안전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상담하고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를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건데 시간표대로 따르면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적그리스도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 이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세상이 언젠가는 끝나고 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그때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따라합시다. 준비하여라. 준비하여라. 이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표 따라가면요, 하나의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선택했어요. 물론 어려움을 당했지만요, 그 어려움 가운데 지거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얻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와,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들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며 포로 시절 때 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그런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국 왕이었지만, 다른 나라 왕이었지만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레스 왕 같은 거 보면요, 고레스 왕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너 이걸 어떻게 알았니? 전쟁하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열어놓고 아무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어서 오십시오 합니다. 환영합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낯섭니까?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번 싸워봐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요, 그냥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적혀 있습니다. 당시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고레스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와, 나의 그 역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어떤 거로 써져 있죠?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읽으니까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성경이 헬라어로 써여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이 예표하셨던 모든 시간표는 다 완성되었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아직 미완성인 시간표. 어떤 시간표라고 했어요? 주님의 나라, 돌의 나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쾅 하고, 정말 제가 영상을 안 준비했지만 그냥 그 영상에 보면 큰 돌이요 쫙 와가지고 그 모든 신상들과 모든 나라 발등상을 땅 하고 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승승장구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막 버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더 활성화되고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발등상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부서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누굴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이 약속을 믿고 굳굳이 견딘 사람, 하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을 주님이 찾으셔서 1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나라를 얻게 하고, 그 누림이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한 세대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견디는 그 자리에 얻는 하나님의 복임을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세요. 나의 나라, 우리 나라의 나라, 우리 가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